여러분 참 낯선 분들도 많이 앉아 계시고 자리가 차서 3층으로도 지금 다 올라가셨는데요. 낯선 분이 이렇게 또 앉아 있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낯선 분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 보면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먼저 아는 척 해보면 좀 괜찮습니다. 앞뒤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성소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는 김강욱 목사입니다. 저는 성소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목회를 한 지 이제 28년 정도가 됐어요. 제가 전도사로 또 사역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28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웃고 또 그들과 함께 울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그렇게 28년의 세월을 살아왔어요. 참 인생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인생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생 참 근심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인생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제가 참 수많은 인생들을 보면서 깨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참 저 사람은 근심 없어 보인다, 저 사람이 무슨 염려가 있겠냐 싶으죠. 제가 수많은 사람,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만나고서 목회를 했는데요, 단언컨대 10,00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인생에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말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 부분은 참 인고 부분에 모르는 말씀하지 마세요. 안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가정에 문제 없어 보이고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겠나, 저래 살고 저래 배우고 저래 가진 사람이 무슨 염려가 있겠나 싶으죠. 보면 애가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입니다. 부끄러워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창피스러우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직은요, 성직입니다. 그죠? 성직자죠. 그래서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 속 얘기를 합니다. 가정사 얘기를 합니다. 왜 합니까? 기도해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게 찾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가 다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지혜로 그들에게 신앙대로 권면하면 많은 부분 해결을 받게 되니까 그분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보면요, 인생에 문제 없는 집 없어요. 부부가 좋으면 애가 문제고 애가 잘 큰다 싶으면 부부가 문제고 돈이 있으면 그새 부부 사이에 문제 생겨 딴 사람 생기고 뭐 이렇습니다. 인생 참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걸 제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생 참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능을 친 아이가 있는데요. 그 수능 칠 즈음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다녔을 때 수능과 관련하여서 그쯤에 학교에 문제가 하나 터진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때 이제 교수로 일하시는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의 자녀가 딸인데요. 굉장히 이제 뭐 공부를 잘하는 아이예요. 근데 수능을 치르고 의대 합격을 했습니다. 의대 합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자살을 했어요. 애가 의대 합격을 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했냐 하고 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 다닐 때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미술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 근데 아버지가 계속 너 의대 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 때문에 의대를 가긴 갔어요. 그래서 시험 합격했어. 문제는 시험 합격해놓고 나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게 아닌데,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말해준 건 이게 아닌데, 어쩌면 나도 인생을 50 중반을 제가 지금 넘어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고 어머니에게 불만이 많았을지 모르나 그 아이가 30대 40대를 살면, 난 주변에 많이 봤어요. 세월 지나고 나면 그런다고. 내 그때 아버지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제가 우리 딸도 이제 저는 결혼하고 뭐 7년 만에 아이가 생겨서 8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뭐 대학생이 됐어요.
그 아이 때문에 학교에 교사하고 상담을 하러 갔는데요. 그 교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딸한테 네 아빠 잘 만난 줄 알아. 제 자랑 아닙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러잖아요. 고3 되면. 아니 그래서 갔더니 우리 딸 때문에 뭐 신경을 쓰고 이런저런 뭐 대화를 하는 중에 저도 이제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연구를 좀 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라고. 선생님 자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사가. 나도 사실 이렇게 학교 교사가 됐지만 그때 당시 교사하기 싫었다는 거야. 그런데 세월을 살아보니까 그때 그 아빠가 지금 살면 그렇게 고맙다는 거죠. 나는 이 사건의 앞서 사건이 이 아이가 의대를 합격하고 자살했지만 이 아이가 만약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고 살고 의사의 삶을 살아갔다면 그때 당시에는 불만이 있을지는 모르나 분명 살아가면 제 생각에는 아버지의 말이 맞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다 싶은 거죠. 참 아버지는 그게 아닌데 자식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학교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부산 대동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대동병원의 그 정형외과 과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평소에 굉장히 건강에 염려증이 조금 있는 분입니다. 오늘 여기 조금 코로나인데 좀 다닥다닥 붙여니까 불안하죠. 저희 교인들 한 80% 이상 코로나 접종 다 했고요. 나머지 분들 저 위에 올려보내고 뭐 등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도 다 50%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50% 조금 넘어 보이는데 그 접종 2번 다 한 분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성소교회 코로나로 인한 불미스러운 생일 일 없고 하나 방역을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또 안수 집사님이 또 하시는 방역 업체가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 매주 전문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 다 하셨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 아무튼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또 주변에 보면 건강을 굉장히 챙기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을 굉장히 챙기는데 저는 사실 건강을 별로 이렇게 잘 챙기는 스타일이 못 돼요. 약을 누군가 성도들이 선물해 줘도요. 한 3일 먹으면 그다음부터 잊어버리고 안 먹어서 막 사무실에 있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저하고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건강에 신경을 써. 본인이 또 의사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폐암 선고를 받고 결국은 죽게 됐어요. 지금 이제 뭐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죽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본인이 건강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폐암이 걸렸으면 술, 담배 하냐? 술, 담배 안 합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평소에 신경을 쓰는 분이 되기 때문에 술도 잘 안 먹고 담배나 근처도 안 가. 근데 폐암이 걸린 거예요. 그분이 죽으면서 그러는 거죠. 죽기 직전에. 참 인생이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어떤 결과를 줘야 되는데 인생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작년도에 제가 서울에 올라갈 일이 많아서 회의가 참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뭐 장을 맡으면서 서울에 계속 이제 오르내리고 노예 때문에 오르내리면서 비행기를 타고 택시를 이제 한번 타게 됐는데요. 택시 기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둘이 앉아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기사분이 생김새가 굉장히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참 점잖게 참 귀하게 그렇게 인상이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택시를 운전하고 있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내가 택시 운전하면서 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 전까지 대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결국 자기가 사직을 하고 결국 지금 택시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마음대로 됩니까? 노력한 대로 됐습니까? 인생 그렇지 않은 거죠. 나는 좀 이렇게 살아가면 이래 좀 살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이 자식이 내 인생이 내 주변이 환경이 내 마음대로 내 노력한 대로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참 불안한 삶을 살아요. 불안하잖아요. 내가 노력해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지금은 평안하고 지금은 괜찮은데 살만한데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하고 봤더니요 쌓더라고. 끊임없이 쌓고 살고 쌓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재물을 쌓습니다. 살만한데 계속 쌓아 입지 않고 먹지 않고 누리지 않고 때로는 피해를 줘가면서 외면해 가면서 계속 재물을 쌓더라고 사람이. 그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두렵다는 거예요. 내 앞에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계속 쌓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내가 어찌 잘못될 때 이게 내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고. 지식만 쌓냐? 아니죠. 지식도 쌓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이, 지식이 언제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모르니까 변화되는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서 직장 퇴근하고 배우러 다니고, 직장 퇴근하고 노는 날 쉬는 날 없이 그렇게 또 배우러 다니더라고. 계속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생 계속 그렇게 지식을 쌓는 것을 쌓고 또 쌓는 거예요. 뭐 그것만 그러냐? 인맥도 쌓느라고 정신없더라고. 왜? 내가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지금 이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될 때, 힘이 약해질 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인맥 쌓느라고 쌓고 계속 쌓는 거예요. 마셔라 부어라 치러 가고 계속 인맥을 쌓으면서 계속 쌓고 쌓는 인생을 살더라고. 얼마나 피로도가 많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이 쌓고 사는 인생에서 피로도가 오니까 이 힘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뭔가 하고 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 인생에게 선물로 주려고 애쓰더라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면서 내 힘든 인생, 내 자신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보상해 주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좋은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때로는 좋은 것도 걸치고 입히고 해보지만 이거 해도 이 갈증은, 두려움과 이 초조함과 불안의 갈증은요, 이걸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던 음식도 여러분 자꾸 먹다 보면 나중에 그것도 별로예요. 여행도 다녀보면 자꾸 다니다 보면 나중에 별로랍니다. 그것도 다 비슷한 것 같아, 사람 사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인 거예요. 먹어도 안 되고 가봐도 안 되고, 좋은 것도 한 번 좋은 거, 두 번 좋은 거지 걸치다 보면 그게 그거예요. 명품이 2% 차이라는데 그러면 2%를 남들은 잘 몰라. 자기만. 그러니까 그것도 해보다가 나중에 별로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다가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보상을 해주지만 우리 인생의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에 대한 갈증은 해소가 안 돼.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쌓은 것도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게 성경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체득한 지식이고 지혜인데요, 공든탑이 무너졌다. 공들였어요. 탑을 쌓는 겁니다. 인생을 쌓고, 지식도 쌓고, 재물도 쌓고, 인맥도 쌓고, 사람도 쌓고, 사랑도 쌓고 쌓았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지고 불발적인, 내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투자한 것이 잘못 투자했고 잘못 결정해서 하루아침에 평생을 모아서 주머니에 넣었던 것을 꺼내보니까 주머니가 뚫려 있는 거예요. 전대가 뚫어진 전대네. 분명히 내가 넣었는데 인생 마지막에 살다 보니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인생. 여러분, 이걸 부인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그렇더라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 웃고 울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건면하고 함께 세워가면서 그렇게 28년의 세월을 살았는데요, 인생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인생을 살면서 인생사, 우리 인간을 더 당황스럽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애처럼 19살 때까지 살아. 부모 그늘에 삽니다. 어리광도 피우고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부모를 괴롭히면서 그렇게 사는데 갑자기 20살이 됐어. 20살이 됐는데 갑자기 날 보고 성인이라네. 어제 오늘 나는 똑같은데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도대체? 어제까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은 것이 하루아침에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나는 성인이니까 책임을 져야 돼. 이 책임을 강요받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대학을 들어갔어요. 정신없이 미팅도 하고 공부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꿈도 꾸다가 했는데 갑자기 4학년 졸업을 하니까 취업을 하면서 직장인이래, 사회인이래. 나 얼마 전까지 어제까지 캠퍼스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직장인이라면서 사회인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묻더라는 거예요. 이 책임에 대한 강요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래서 어찌 하다 보니까 좋은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 결혼했어. 부부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좋아서 결혼했는데 갑자기 부부에 대한 책임을 강요받는 겁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아버지가 뭐고 엄마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하루아침에 애가 태어나는 순간 어제와 오늘 내가 다릅니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 평생을 직장을 다녔어요. 정년퇴직을 해서 어제까지 직장 다니다가 오늘 하루아침에 내가 실직을 이제 정년퇴직 명예롭게 다 박수치고
하루아침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갑자기 노인의 삶을 강요받더라는 거예요. 아직 나는 똑같은데 어제와 오늘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시시때때로 내 인생에 책임을 강요받는 것, 이것이 인생이고, 참 희한한 것은 그때그때 몰라서 살아왔는데 앞으로 닥쳐올 인생에 대한 책임의 강요도 모르겠다는 거지. 그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것도 먹어보고 쫓아도 가보고 입어도 보지만 안 돼. 그 불안은 여전합니다. 두렵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죠. 참 여러분, 우리 인생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안 죽고 살아있고 여기 앉아있던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내신 겁니다. 참 수고로운 인생을요, 참 눈물 나지만 비 올 때 울고, 우리 남자분들 술에 눈물 쏟아가면서 안 운 척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 웃음 웃어가면서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 버텨낸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나도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인생에 강요받지만 그래도 이겨내보려고, 버텨내보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겨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인생 참 잘 살아내신 거죠. 살아있고 지금까지 살아냈으면 여러분 잘 살아내신 거예요. 누가 잘 살았다고 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해. 맨날 모자란다 그래.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네가 뭐 했냐 하고 말이지. 애들은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 있냐 썩나면 당신 소리 합니다. 참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필요할 사람이 없어. 스스로 한번 해주십시오. 잘 살아냈다. 한번 해보세요. 누가 해줘 그걸? 해주세요. 여러분 잘 살아냈다고, 수고했다고. 맞아. 여러분 인생 참 수고로운 짐,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까지 잘 살아내신 거예요. 결과가 어찌됐건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나도 불안하고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인생을 책임받고 강요받으면서 지금까지 해냈으면 잘한 거지 뭐. 결과야 어찌됐든 누군들 이렇게 됐겠어.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는 걸 뭘. 근데 왜 자꾸 남들은 내게 왜 그렇게 살았냐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 한번 내려놔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에게, 예수님에게, 나에게 한번 내려놔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에게 짐 내려놓으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책임지려고 해왔던, 그러나 전혀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문제가 있거든 와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난 당신을 모르지만 당신이 구세주라고 하니 나는 당신을 구세주로 믿겠다 선언하고 그 예수 앞에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이렇게 막연하고 답답하고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이렇다 할 어떤 답 없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난 정말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주고 싶습니다. 한번 짐 내려놔 보십시오.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무도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들어주는 척 하지만요, 참 그렇지가 않아요. 목회자의 인생도 참 성직자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어디 자리 하나 비면 그 자리 서로 넣어준다고,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거 좀 같이 아파해 달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 집어넣는다, 그 자리다가. 그게 인생이요. 여러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누구 찾아가서 얘기하면요, 그래 그러고 나서 그새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챙길 게 없나? 그게 인생이요. 참 웃깁니다, 인생. 그거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인생은요, 우리 자체의 죄성이었다 그래. 우리 인생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 선합니까 악합니까? 아이 놓고 길러보신 분들 선합니까 악합니까? 인간은 악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악하다는 거 아니고 악을 갖고 있어. 이거는 여러분 왜 그래 도대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악합니다. 애기인데요, 이제 말 겨우 뛰는 놈이 밑에 동생 생기면요 쌤난다고 막 눈쑤십니다. 진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 전에 사회 갈 때 부산의 모 교회에 있던 애가요, 우리 딸하고 이름이 똑같아. 걔는요 지 동생 생기니까 젓가락을 귀에다 쑤셔갖고 병원에 갔잖아. 그 왜 그러냐니까 질투나가 쌤 나가지고. 얘가 뭐 한 게 있다고 애기가. 이거 누가 가르칩니까? 야, 귀 쑤셔라. 누가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 근데 얘가 그래요. 인간은요 안 가르쳐도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이런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아무리 세상의 걸 가져도 먹어도 입어도 걸쳐도 안 됩니다. 죄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인간의 죄를 지어서 그것에 대한 재앙이라 그럽니다. 인간 스스로가 살아가라.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사냐?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의 것을 빼앗아서 채워야 사니까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요. 이 땅이 끝나기 전까지 이건 없습니다. 유토피아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인간 사는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겨운 짐을 혼자 지려 하지 마세요. 안 지어집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번 그 짐 내려놓아 버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 짐 좀 내려놔 봤으면 좋겠습니다. 짐 내려놓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해 보는 거고, 그분이 말씀하신 이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고, 예배하라 했으니까 예배하면서 그분이 내게 뭘 말해주는지를 들어보고 내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그 짐 지어주겠다 그랬거든. 이 말이 뭐냐면 네가 내게 와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참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건강해 보이지만 원래 저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십이지기양 질병을 굉장히 심하게 앓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몸무게가,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사모나 저나 안 믿으시겠죠. 우리 사모도 지금 몸무게가 상당합니다. 저나 둘이 있으면 넉넉합니다. 침대가 좀 좁고 그렇습니다. 근데 둘이 결혼할 때는 다 40몇 킬로, 50킬로, 60킬로 이래 나갈 때입니다. 제가 십이지기양을 굉장히 강하게 알았어요. 제가 기도로 고친 사람이거든요. 약 먹어도 안 돼. 처음에 한 달 먹던 약이 나중에는 2달 먹고 나중에는 6개월 내도록 약 먹어야 돼. 1년에 6개월을 약 먹어야 살아. 조금 나았다 싶으면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막 속에서 손을 넣어서 긁어내는 듯한 이 통증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약을 먹어도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치료하셔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제 안에 지금 앞에 있습니다. 딱 보면 제일 앞줄에서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제 안에 사모. 그런데 사실은 수술 8번 했습니다. 벌써 죽어야 할 사람 살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지금도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로 살고 있고 기도로 살아갈 사람입니다. 우리 딸도 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어. 우리 집안은 왜 이래 도대체. 우리 딸이 피하는데 심장에 구멍이 뚫려고 막히질 않아. 돌 지나면 수술하자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다른 게 있으면 이게 다릅니다. 나는 짐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짐을 주님께 맡겼다니까. 가서 기도했어요. 주님, 예수님, 이 어린 딸 어떻게 합니까? 태어났는데 젖을 먹이니까 이게 막 심장에 구멍이 있어. 젖이 더 옆으로 다 새는 거야. 칠칠. 자식 키워보면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게 8년 만에 노네가 그러네. 또 기도했습니다. 수술 안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건강하고 잘 컸는지 몰라. 키가 1m 65, 6좀 컸습니다. 제일 작았어요. 우리 교회 우리 차우신 집사님 저기 우리 교인들 사실 간증거리 참 많습니다. 재작년도 작년도에 저 집 아이가 되게 건강하거든요. 생긴 거 받고 사람 모릅니다. 저 집 딸아들 둘 다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마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딸아이가. 그래 집사님 뭐 어떻게 해? 병원에서 응급실에 지켜야 되지만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집 내려놓으라니까 집 내려놓으러 교회 온 겁니다.
밤에 새벽같이 기도하면서 갔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멀쩡합니다. 살아났습니다. 더 희한한 건 아들내미가 또 자빠진. 아들은요 저보다 더 큽니다. 키가, 덩치도. 얘가 주저앉고 일어나질 못해. 뭐 하면 됩니까? 집 내려놓으라잖아요. 주님, 이 아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20대인 이 아들을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면 됩니까? 업고 다닐 겁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손쉽고 간편한 이 일을 주님 하라는데 인간은요 희한하게 안 합니다. 나는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왜 자꾸 끝까지 혼자 지고 가려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좋은 걸 알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 지금요 멀쩡하게 지금 되고, 직장도 사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는데 말도 안 되는 어떤 뭐 상황들이 하나님 열게 해주셔서 직장에 취업까지 했어요.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우리 보고 종교 활동한대. 나 그 말 들으면 제일 화나요. 교회 보고 종교 활동한다고 그러더라고. 요새 코로나 터지면서. 우리가 활동합니까? 취미생활하는 것 같습니까? 나 그랬으면 이 멀쩡한 육신 갖고 일 안 합니다. 목사.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 되면 교회 커지면 아이고야 요새 살만하겠네요. 뭘 살만해요. 그러더라고. 헌금 나오는 거 목사 다 가지는 줄 알아. 아닙니다. 저도 생활비 받고요 사는 게 빠듯합니다. 사실은 받은 거 절반 이상 다시 다 드리고 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왜 합니까? 제가 취미활동하자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로 한번 그 짐 좀 내려놔 보라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평생을 수고해도 나중에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해결받고 위로받으시라고. 그것 전하려고 저는 이 자리에 오늘도 이래 쓰는 겁니다. 금요 기도회 때가 되면 우리 교인들 기도합니다. 근데 새로 이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금요 기도회 때 오지 말라고. 그때 기도하는 거 보면 엄청 기도 무섭게 하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처음 교회 분들 저 사람들 미친가 아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왜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성경에도 그것을 원어에 보면 차카라 그래서 죽음 직전에 부르짖는 신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지르는 뭐예요? 고함입니다. 고함. 교회에서 보면 쫙 막 기도하면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러나 저래 생각하죠. 내가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물에 빠져갖고 내가 그 전에 뭐 저희 사모 또 이모님 되시는데 저 송정바닷가인가 뭐 거기 한번 갔었어요. 물에 이래 튜브를 타고 떠내려가 수영을 못 하시는 분이 조그맣게 떠내려갔는데 거기서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안 질러야 됩니까? 아이고 물 떠내려가네. 물 떠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 누가 구해줘 그걸. 근데 이상한 거지. 가만 보다 보니까 수영 못하는 양반이 왜 저리 멀리 가지? 근데 계속 이거 떠내려가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몰라. 나중에 이상해서 그 사람을 건져줬지만 여러분 왜 소리 지르냐고요? 죽을 지경에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그리 해주이소.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죽게 생긴 양반이 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옆에 사람이 있든 말든 뭔 상관이래. 하나님 내 죽게 됐다고. 내 자식이 지금 심장에 구멍이 나서 하나님 안 다치면 이 어린 걸 수술해야 된다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더라고. 여러분 종교활동하는 거 아닙니다. 성소교회 사실은 우리 성소교회가 교회가 세워진 지 9년 된 교회, 오래 안 된 교회입니다. 원래 부산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있던 교인들이 95%가 지금 양산에 이사를 다 와 있습니다. 직장을 다 옮겼고요. 다 옮겼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이비 아이가. 사이비 아닙니다. 좀 이따가 여러분 영상 광고 보여드릴 겁니다. 굉장히 정통교단에 제가 무려 20년 동안 공부한 유학파입니다. 미국 유학. 아닙니다. 그분들이 왜 그러겠어요? 누가 그러다가 의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인맥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 부산 남자입니다. 표현 잘 못합니다.
근데 왜 95%의 성도가 여기 오냐고요?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인생이 바뀌니까. 우리 교인들 정말 내가 봐도요, 대다수의 성도는 성소교에 와서 신앙하면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삶이 바뀌어져 있고 가정이 바뀌어져 있고 그들의 형편이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종교생활 한다고요? 종교활동 한다고요? 아닙니다. 한번 자꾸 얘기해보세요.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가정이 달라져 있고 사는 환경이 달라져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다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많이 바뀐 사람은 10배 이상, 10배가 뭐야? 3천만 원이 15억 되었으면 몇 배입니까 도대체? 그래 된 인생도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여기 앞에 앉아 계신데 내가 저분하고 한 20년 넘게 알았는데 우리 장로님하고요. 그때 저한테 저는 그때 전도사로 이제 꼬맹이 전도사였습니다. 절 보고 목사 나중에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 나중에 뭐 선교하고 이러면 제가 안경도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 내가 미국 갔다가 왔는데 홀랑 망해본 거예요. 안경을 뭘 줘 주기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사실 장로님 참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인생이.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니 지금 우리 이 위에 라인이 여러분 아이토픽 안경점이 이제 장로님 하나님 또 하나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종교 활동한다고요? 그 활동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미친 거 아니겠어요? 이 코로나 시즌에 그래 하지 마라 하는데도 욕 들어가면서 왜 합니까 도대체?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어려운 사람 다 어렵더만.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일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어도 문제 다 겪습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신앙은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에도 예수 믿어도 문제 다 있어.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 가지면 우리의 인생이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 해결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저 문제에 있는 저 사람이 저기 어떻게 다시 일어났지?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면 그 예수가 있구나. 이거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문제 다 겪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으로 해결합니다.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분도 저기 계신데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고 저분도 인생에 늘 묶여있던 문제가 있었어. 해결됐잖아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고 그날에 저한테 그 결과를 가져와서는 함께 기도해달라고 너무 제가 감사하고 그분 보면서 정말 축복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저한테 기도 제목을 한 개 던진 거예요. 가게 나가게 해야 돼요. 내 초면인데 부담스럽더라고. 이게 참 목사가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초면인데 그 문제에 대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알았다고.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래서 성직자입니다. 할 짓이 아닌데 이게 보통.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게 나가게 해주셨거든요. 그래 엊그저께 거기 다시 밑에 새로 가게 얻으셔가지고 예배드리다 해서 제가 같이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 감사하고 좋아서 나는 보기만 해도 이뻐 죽겠구만. 내한테 식사 되지만 본인은 갚았다 또. 아이 참 섭섭하더만.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문제 있습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이 볼 때는 저 말도 안 되는 게 어떻게 해결돼? 해결합니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으면 된다는데 뭘 믿습니까?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는 배반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배반하지 않을 것을 믿으면 그리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이거야 교회 다닐 때 돈 없으니까 그 교회도 못 다니겠더래. 그런 말씀하세요. 나 교회 가니까 돈 소리 되게 하대. 돈 강제로 내라는 사람은 성소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우리 교회 나가면 헌금 봉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냥 자율로 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성수교회는 그렇습니다. 헌금 누가 낸지 안 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인데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아느냐? 나는 아는데요. 잘 안 봅니다. 총 액수만 보지. 왜? 액수를 왜 봐야 됩니까? 교회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혹시 불미스러운 생기는 일이 있을까 봐 그 액수를 보는 거죠. 누가 얼마 냈는지 모릅니다. 관심 없습니다. 왜 그러면 헌금합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예수께 맡겨보라 해서 그 주님께 기도했더니 치료되고 해결되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나아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인생을 살면서도 감사하면 표 안 합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게 헌금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강제로 누가 헌금 내라고 체크하면서 왜 안 냈어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뭔가 오해하는 거, 그 헌금 다 어디다 쓰냐고요? 목사한테 안 가집니다. 지금 이거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원래 여기에 보통 추수감사주일 되면 이렇게 과일 바구니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우리 인생에 거두게 하신 것이 감사해서 그 마음으로 과일을 드려서, 사실 우리가 농사는 안 짓지만 대표적인 예로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라 그랬어요. 제사장 레위인은 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헌신자들을 말합니다. 이 목사들, 교직원들을 말하고, 그 나머지는 객과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올해는 이걸 이렇게 한 겁니다. 라면으로 다 그걸 대신해서 다 사서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이거 다 소외된 계층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해 놓고 예배가 마치면 다음 주에 그쪽으로 다 넘겨집니다. 교회 돈 모으는 데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인터넷 들어가면요, 교회만 나오면 요새 얼마나 경계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교회 하면 개독교 돈 어쩌고 저쩌고. 안 와본 분들이 그래.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가치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세운 것이 교회이지, 사람들의 돈을 거두고 어렵게 하고 사기치고 이거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교회를 바로 알기를 원하고, 정말 이 시간 주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여러분 한번 믿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뭐냐고요? 그렇게 될 줄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배반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 정말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주님으로 해결하며 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한번 신앙하십시오. 헌금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싶을 때 하세요. 왜 그걸 자꾸 부담 가지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1년 내도록 안 하셔도 되고, 하기 싫으면 10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그것 때문에 교회 세워진 데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마우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돈 거두는 데 아닙니다. 그거 주면 뭐 하냐고요? 제가 생활비 일부 받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쓰여집니다. 지역 속에 섬겨지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발, 그저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다 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좀 주님께 내려놓고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으로 예수님께 믿으면, 그분에게 기도하면 해결된다더라, 이것이 믿어지면요, 그때부터 오는 게 두려움과 여러분 공포가 아니라 평안이고 자유입니다. 그거는 세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데 바로 그래서 예수로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아직까지 여러분 평안하지 못하고 두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산다면 여러분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죠. 우리 성소에 보면 그걸 믿는 사람은요, 표정이 다르고 사는 게 다릅니다. 안 두렵습니다. 제가 두려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제게도 때로는 두려움이 오지만 일반 사람보다 다릅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예수님께 나오셔서 기도해 보시고 말씀대로 한번 배워서 그렇게 살아보시고 예배하면서 믿음 채우셔서 문제도 해결하고 인생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의 안내도 받아보시고 정말 예배하면서 믿음 가져서 축복도 누리시면서 그 주신 것으로 이 땅의 약자들을 돌아보고
내가 살아온 이 예수로 내 인생이 바뀌어진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사람도 또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하는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 여러분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화장실을 흘리다가 가지 마시고, 한 개 화장실, 두 개 화장실, 세 개 화장실, 그놈 화장실 죽어서 갖고 갈 것도 아닌데 어째 그래 열심히 화장실만 넓히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좀 멋지게 평안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